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곱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아유 추하다 보기 싫다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아무도 주목하여 보이지 않는 그 밭에서 일만 해서 피부도 거칠고 햇빛에 시커멓게 탄 그런 여인을 하나님 눈에는, 그 왕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호령하며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치장할지라도 이세벨과 같은 왕비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아주 추하고 못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또 뭐예요? 질서와 영광, 하나님의 뜻에 꼭 들어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질서, 영광, 이 모든 것에 딱 맞는 상태를 아름답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통칭해서 하나만 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에 꼭 부합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게 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당시는 실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고, 노예, 종과 그 종의 주인이 말하자면 열방교회면 열방교회 안에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면 주인님 하고 항상 고개 숙이고, 한 사람은 늘 명령하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이거 가져와라 명령하는 주인인데,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는 조그마한 이제 개인 사업차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 써도 되는데, 교회에 성도가 새로 오면 삶이 좀 어렵다 하면 무조건 우리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그 공장에다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주기가 버겁죠. 그래서 아주 사회에서 나고자 거의 뭐 노숙자 상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전도받고, 이제 그런 사람만 보면 전도하죠. 내가 당신 일자리 줄게 이러면서 다 불러다가 이제 공장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사장님, 누구 뭐 김씨 이러다가 교회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서로 간에 사장님 하다가 교회 오면 장로님, 이제 나중에는 뭐 공장에서도 서로 집사님, 장로님 이러더라고요. 복잡하다 이러면서.
뭐 교회인지 공장인지 구별이 안 가게 막 모든 그 사람들의 전부 다 교인화, 이래서 100% 교인화를 달성을 나중에는 하셔 가지고 직장에서도 다 교회 직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낯설어 했던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대하는 노예였는데 지금의 어떤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그런 직업하고 옛날의 노예 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한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부르지만 참으로 좀 이상한 낯선 자신들에게도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한 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제 종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순종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소위 기어 오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 진짜 형제인 줄 아나 자매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 자매로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도 육신상의 또 위치로는 지켜야 될 거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 사장 노릇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 노릇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종 노릇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되는 일들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서를 잡는 얘기가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간에. 근데 여기는 보면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같아서서 이제 이 제도가 다 폐지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서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당신 뭐 사장이야, 우리 형제 자매인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자기 위치에서, 그 당시 그 사회의 제도입니다. 그죠?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 폭력이라고 하죠. 그런 폭력적인 사상, 생각, 태도, 삶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는 종과 주인이 엄연히 있는 그런 시대였으므로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까지도요.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아주 좀 고약한 주인들이 있겠죠.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행여나 오해해서 이렇게 오늘날 적용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도들 가운데 큰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아니 받지를 못했어요. 빌려줬는데, 그리고 시치미를 떼거나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이러더니 이제 교회를 한 사람이 나가버린 거예요. 돈도 갚지도 않고.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럽니다. 뭐 말씀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잊어버립시다. 아이 뭐 그깟 돈 1,000만 원 뭐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1,0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아끼고 열심히 저축을 해야 모으는 돈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없어도 되는 돈인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수억 원대의 부자라도 1,000만 원쯤 에이 뭐 잊어버렸다 치지 뭐 이럽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그거는 소중한 돈이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다가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그냥 아예 없는 셈 치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좀 곤란합니다. 스스로 해를 입은 사람이 자원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갚아주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잊어버린다 하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제가 슬픔을 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여서 그러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절대로 못 참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법정에 고소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법에 호소할 권한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세금 내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나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떤 돈인데 나는 못 참겠어요. 나는 법에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그 사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사나 어떤 교회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이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죠? 그리고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큰일 났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우리가 때리고 가뒀네. 빨리 나가세요. 문제될까 봐 나가세요 하니까 바울이 얼씨구 좋다 하고 감옥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버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무작정 때렸으니 너희들이 와서 이거 제대로 공식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나를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도 그의 권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복음 전하는 사도인데 이렇게 분란 만들지 말자. 감사합니다. 네, 얼른 나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에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이것이 맞으니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있게 믿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내가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군가가 형제가 나한테 큰 재정적인 해나 명예의 해를 입히고 갔을 때 꼭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진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유롭게 그 길도 선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더 깊은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서면 참으로 주님 닮은 아름다운 길로 들어서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 그르다 보다도 더 아름답겠는가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면은 그죠? 그러나 옳다 그르다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잘못 적용할까 봐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리고 종종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재정사고가,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고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다 아시죠? 다윗 왕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껏 너무나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누구든지 본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한번 빨리 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그리고 12절, 6절. 이제 도망가다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어느 동굴로 들어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 안쪽에 있어서 사울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있었고, 사울은 거기 다윗이 있는 걸 압니까? 몰라요. 쉬러 들어온 건지 어쩐 건지, 볼일을 보러 온 건지 몰라요. 그럴 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다구나.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정말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나라를 구했고 임금을 구해줬습니다. 골리앗에게.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무장한 채로 안에서 딱 보고 있고, 목을 베어버리면, 배를 칼로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사울왕을 죽이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다윗이 기회 같이 보이는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 기회를 먼저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할 만한 상황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그것을 덥석 물면 뱀한테 물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가올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 기회를 주신 분, 아니면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참기도 하고, 잡고 싶은데 손을 거두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기 싫은 것인데 붙잡기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하세요.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회에서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기회가 기회되지 않고 기회가 오히려 불행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에게 경고의 말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가 온 것 같을지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손을 대지 않기도 하지만 분명히 본인이 할 말은 또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왕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거는 왕에게 무섭게 하려고 지금 악담한 겁니까? 아니에요.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악한 발걸음을 멈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왕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에게 찔림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동굴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기를 원했어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호의호식하며 왕궁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감히 너 따위가,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였거든요. 숨기고 싶은 걸 끄집어내서 다 드러내니까 왕이 너 따위가 이러면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왕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진짜 위대한 능력과 힘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릴 때
그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다윗 왕같이 합니다. 다윗 왕이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거친 옷을 입고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밤낮으로 울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다 알도록.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회개할 때 몰랐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되겠죠. 그럴 때 백성들이 뭐? 아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왕을 더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죄인들은 참 하기 힘들어해요. 못합니다.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꾸짖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서 수치가 오게 하고 할 때 진짜 능력으로 내려와 엎드려 우는 일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아름다우나 선을 행하면서, 여기 이 본문 20절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더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으면, 다윗 왕이 지금 죄가 있어서 매 맞고 하나님 생각하며 참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20절, 다윗 왕이 아무 죄 없이 사울 왕의 시기심에 쫓겨다니면서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열심히 쓸고 닦고 뭐 꾸미고 전도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애매히 형제 자매가 와서 엉뚱한 소리로 여러분을 찌르고 모욕하고 화나게 하면 진짜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보통은 버럭 화냅니다. 그죠? 당신이 말이야. 응?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고 100이면 100 다 화냅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 그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로 참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 성도가 보기에 그랬다면 내가 그런 점이 없잖아, 있었을 수도 있어 하며 마음을 겸손히 즉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점검합니까? 나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대가 나쁘다 틀렸다 하지 않고 나를 점검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도세요? 정말 이거 열심히 우리 연습해 봅시다.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다음 뭐예요?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없어! 뭐 웃기는 소리 하지만 미련하게 무슨 십자가, 그렇게 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았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으시며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 소원을 아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게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멋진 이름, 존경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성도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이름이 되어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 둘 모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이 천사들아 다 모여봐라. 저 아름다운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지나가도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아름다운 사람이 수십 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칩시다. 거기에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겠죠. 하늘의 천간 천사들 먼저 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모이면 저절로 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참 아름답구나. 저 사람 속에서 내가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디어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너 참 수고했구나. 그만큼 고생했구나. 참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근데 네가 나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성도 되고자 말씀 실천하고자 이렇게 견뎠구나.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뢰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응? 우리 그런 열방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심각할 정도의 부당한 고난을 겹겹이 당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속에 따라하세요. 복수심을 키우지 않았다. 복수심을 키우지 않았다.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네. 문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안갚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라요. 시커먼 마음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다투나 안 다투나 지금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내게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수하지 아니하고 안갚음하지 아니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용서하는 그 새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잡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수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회로 받아들여요. 마음에 복수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기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복수심이 있는 사람은 사울이 자기가 있는 동굴로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복수심이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기회는 기회로 받아들여요.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냐면 이제 우리 왕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자기가 안 죽인 거, 복수 안 한 거 그것만 잘한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나와 왕 사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행위를 지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복수심, 안갚음, 누구를 원망하고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너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며 사람은 마음에 사실은 큰 복수는 아니더라도 복수심, 원망도 복수심입니다. 안갚음하려는 마음, 나에게 잘 안 해준다고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을 살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기회인지 따라하세요.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하라고 합니까? 분별하라고 그러죠. 예. 분별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옳라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은. 분별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은 복수심, 안갚음하려는 그 마음이 제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의와 불의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어떤 기회인지 그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리어 기회를 주는 이런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왕 아닙니까? 그죠?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백성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사울은 왕의 자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윗은 왕이 아닐지라도 왕의 성품으로 왕의 자질로서 지금 키워지고 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벼랑 부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모여서 복 받는 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복 받은 자,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된 복이 여러분의 매일에 여러분 것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을 누리자. 따라하세요. 복을 누리자. 복을 누리자.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아니고는 복은 여기 위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게임 해봤죠? 요 나무에 비스켓 같은 거 조롱조롱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놓고 손 묶어놓고 이렇게 입으로 따먹는 거 그죠? 먹어야 내 거죠. 안 먹으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나는 전혀 먹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게임하듯이 하다가 평생 누리지 못하고 저 복 천국 가면 내 거구나 이러고 끝난다고 쳐봐요. 천국 가면 내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요. 복 안 받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복을 예정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간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가 요셉을 좀 많이 사랑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악하게 하였지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참 여기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요셉의 탁월한 지혜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형님들이. 네. 형님들은 세상 사는 이치가 아주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신들과 요셉의 관계는 이전의 형 아우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아우가 어느 자리에 올라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 비서실장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쥔. 자기를 팔아넘긴 이 형님들 처리하는 것쯤이야 그냥 식은 죽 먹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어떤 사람을 굶겨 죽일 수도 있고 곡식을 내줄 수도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형님들이 큰일 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아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내가 당신들 안 죽입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럴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목표를 삼지 않습니다. 요셉은. 만약에 보세요. 마음에 복수심이나 좀 언짢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때 형님 같지도 않은 당신들, 당신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니 저기 땅 내어줄 테니까 저기 가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자기 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의 출발이 그러하면 행동의 출발도 그러합니다. 모든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며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심판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형님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지금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사람 앞에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의 죄는 누구 앞에 있습니다? 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나는 안갚음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뱃속 편하게 살았는지요. 팔려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가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삶이 누구 손에 달린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손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게 뱃속 편한 삶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혹시 당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막 이해를 못하겠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이 선하셔, 항상 옳으셔, 항상 의로우셔. 내 눈앞에는 불의한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을 감옥에서 시작하게 됐으니 감옥의 법도가 어떠한지 빨리빨리 배워서 하나님 이 감옥의 법도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갑자기 여러분이 돈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위치에 맞게 사셔야 돼요. 줄이고 검소하게 절제하고. 갑자기 몸이 아픕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이 병에 걸렸으니 오늘은 그러면 이 병에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행동하는 거 컨트롤해야 될까?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뱃속 편한 성도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성도예요. 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도 있죠. 그런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까지 갔지만 괜찮았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기에.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제 죄를 꼬집어 주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여기 위대한 지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 보세요. 나는 애굽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섬기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 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나를 향한 악을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그 한 가지 상황에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며 삽니까?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선을 행했는데 상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최고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다. 상이 크단다. 선을 행하고 상 받으면 뭐 죄 짓고 매 맞으면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기대하고 내가 다시 올 때 내 손을 주목하여 보고 뭐 줄란가 기대하고 바라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선을 행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어디 가서 풀지 마라.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꼭 참고 있어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디고 있어봐. 내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오늘날 우리들이 나를 향한 화살이 아무리 불화살이 쏟아져 내릴지라도 내 옆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모두 다 만화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적군이 불화살을 막 대포를 막 쐈어요. 근데 슝 날라오다 해서 꽃송이로 평평평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영화 한 번씩 보죠, 그죠? 확 날라왔는데 여기서 뭐로 변해요? 팝콘으로 변해서 먹을 수 있어요. 꽃송이로 변해서 향기가 나요. 적군이 볼 때는 이거 어쩔 일이에요.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이 그거 해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게 바르시고 내 앞에 뭘 차려요? 상 차려주시고. 이게 모든 악을, 상대가 나한테 해하려 하는 악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렇게 해줄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 생각하면서 좀 끝까지 참아보지 않으련 내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성도 하나를 내가 찾기 원한다. 누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목사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보시겠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